11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정말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면 바로 이 부분,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아닙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가면 좀 제가 살 수 있나요? 거기 가면 뭔가 좋은 게 있나요? 하나님이 뭐 다 책임져 주실 것인가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질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물론 성경이 자세하게 그런 것까지 나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절대로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린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가면 보장되나요? 여기보단 좋겠죠? 우린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떠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실은 자기 뜻, 자기 생각이죠, 다.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자기 생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뜻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영적인 삶에 민감한 사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그 음성만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철저한 신뢰 아닙니까? 내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잘되게 하시는 분. 그러니 그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분이 어디를 가라고 하든 무엇을 하라고 하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 가라고 하시니 가야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험지와 같고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은 뭘 믿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명령에 따랐을 때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 누구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뭐 그런 선전이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죠.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 자, 그런데 요단강은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처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라. 자, 그런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범람하기 직전에 있는 그 물로 뛰어들어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에 빠져 죽으라고 거길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것을 믿기까지 얼마나 갈등과 그리고 결단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보장해 주시고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실 거야. 이런 물이 멈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멈추고 물이 저 뒤까지 물러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라 그럼 떠나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 하나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보호해 주겠다는데 어딜 가든지. 그리고 복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떠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겠다는데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이제는 떠날 수 있겠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그리고 버리기가 아깝고 정말 내가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더구나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다 이거예요. 복의 근원. 그냥 복이 너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땅에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라크. 이것은 뭐냐면 낙타가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바라크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러한 삶. 무릎을 꿇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죠. 주인이 그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르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바라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게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많은 환경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제도와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사를 알고 변호사를 알고 검사를 알고 또 높은 사람을 알게 되면은 뭔가 내가 힘 있는 것처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뭐냐면 주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하는 이 뜻은 전적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것이에요. 주님 맡기겠습니다. 주님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오직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른 어떤 세상의 강한 것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주님께만 맡기는 것. 그리고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하는 이 바라크의 뜻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주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하면 이곳으로 가고, 나는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본 적은 있나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그리고 오직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많이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한 믿음.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나에게 이런 약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에게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금 채워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